우리 4월 19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요거 팽수 없애줄게요. 이건가? 네.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조사님이 기타를 칠 테니까 기타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조용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희영쌤 오셨네요. 희영쌤. 전도사님 친구들아 안녕하고 손손. 반갑습니다. 희영쌤 오셔서. 자, 오늘 4월 19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19일 우리 유초등부 푸른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보를 보니 확진자들이 많이 줄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환자들이 조금씩 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학교에 나가고 학원에 나가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지금 거의 반 가까이 열심히 읽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림으로 큐티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각의 마음속에 각각의 가슴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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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피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을 피면 되겠습니다. 전쌤 성경책으로는 신약 204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들도 신약 뒤쪽에 신약 204페이지 근처를 찾아보면은 빠르게 사도행전 10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8장과 9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났던 사람 누구 있었죠? 스데반 집사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제 공격을 시작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잡아들였죠. 잡아들여서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다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집을 병사들이랑 가가지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다 잡아들여서 너 예수님 믿어? 너 일로와 체포 철컹 이렇게 되고 너 예수님 믿어? 일로와 하면서 다 감옥으로 잡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사울 때문에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위의 그림처럼 뿔뿔이 막 흩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아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뿔뿔이 흩어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여기는 그림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세례까지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잘 그렸던 거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막 다 도망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잡아들여야겠다 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 길만 지나면 이제 다마스커스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더니 눈부셔 하더니 딱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그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눈부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너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고, 일어나서 이제 저 다마스커스 성으로 가라! 너에게 이제 할 일을 주겠다. 임무를 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사울은 3일 동안이나 앞을 못 보게 되고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돼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고 지금부터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지유 우리 어린이가 물음표 하는데 안나가 사울은 착해진다. 사울 착해지죠. 또 하연이도 예수님을 만나다. 그쵸? 소율이 하나님, 안나 예수님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딱 피면은 여러분 어떤 도시가 등장하냐면 지금 위에 보이는 도시가 등장해요. 바로 이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로마에 있는 대표적인 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도시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이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발전된 항구 도시가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가이사라에 한 인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딱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냐면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백부장이 뭘까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뭘까요? 힌트는 바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수였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뭘까요, 여러분? 준쌤이 채팅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조금 딜레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빠르게 올려주시면 준쌤이 보고 선물을 주던가 할게요. 백부장이 뭘까요, 여러분? 백부장 들어왔어요, 여러분? 채팅이 없네요. 이게 딜레이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채팅을 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뭘까요?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에게 존사님이 안 올라오네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존사님 설명해 줄게요. 또 기회가 있어요. 백부장은 뭐냐면 바로 이 로마 군대의 장수라 그랬잖아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도 여러 장군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지유가 장군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 하연이가 백부장은 백부장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쵸? 백시 아저씨 부장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1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 이 고넬로 장군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였다. 되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이 밑에 또 읽어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써있죠. 2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의 한 장군이었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안나가 백부장은 뱃살 아저씨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줬죠? 이런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딱 어느 날 갑자기 고넬료 눈앞에 환상이 딱 보이게 돼요. 지금 그림에 보면 고넬료예요. 고넬료 앞에 갑자기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환상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고넬료를 부르게 되죠. 고넬료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가라고 하면서 고넬료는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너라 라고 고넬료에게 임무를 주세요. 베드로를 찾아서 빨리 데려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꼬르륵 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떡볶이 먹을 생각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고파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 앞에도 환상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빛이 쫙 비치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펄럭펄럭대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 그 양탄자 같은 보자기에 어떤 것들이 타고 있냐면 4발 달린 짐승.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 짐승들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당나귀도 타고 있고, 돼지도 타고 있고, 독수리도 타고 있고, 사자도 타고 있고, 고릴라도 타고 있고, 문어도 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슉슉슉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것들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베드로야, 이걸 너가 먹어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큰 보자기를 타고 내려오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짐승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타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전도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배웠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정결한 짐승이 있었다네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이나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었죠? 소 이런 거는 정결한 짐승이었고 돼지 뭐 굽이 달린 거 독수리 막 도마뱀 뱀 뭐 문어 막 이런 땅을 기어다니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파충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어떤 짐승이었어요? 그쵸?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아니 주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저 돼지 저희 뭐 먹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부정해진다고 했었잖아요. 저 문어 못 먹어요. 땅을 기는 것들 못 먹어요. 저거 파충류 나방 뭐 모기 이런 거 먹으라고 파리 먹으라고 아예 부정해서 못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너는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환상에서 딱 깨는 거죠. 뭐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인가? 뭐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막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뭐지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죠. 백부장에게도 환상이 보였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임무는 뭐였어요? 이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딱 가니까 베드로가 이 백부장을 보고 백부장 아닌가 하면서 무슨 일인가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 사도를 좀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좀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백부장 집으로 이 베드로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베드로 사도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에게도 그 천국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다니기만 해도 부정다. 이방인이랑 같이 대화만 해도 저들은 우리랑 달라. 저들은 부정해. 저들은 우리랑 같이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대표적인 로마 사람들, 아니면 뭐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죠? 그 사람들을 굉장히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원래 같았으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저희에게도 예수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 해줄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갑자기 앞에 보였던 환상이 떠올랐던 거죠. 이 환상, 이 부정한 것들을 쫙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어라 라고 이거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했던 이 환상을 기억하게 되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들이니까 깨끗하게 하실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고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멋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가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시오. 당신도 나랑 같은 사람이요. 당신도 나처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어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품어주면서 그 고넬료 집에 머무르면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또 예수님의 그런 멋진 스토리들도 다 이야기해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스토리까지 다 전달해주면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방 사람들에게는 세례조차 해주지 않아요. 물로 세례를 해주지 않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들 증인된 내 제자들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을 전하라.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거를 기억해서 이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해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도 받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조한나 도배하지 마 이러는데 안나가 뭘 올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말씀에 좀 집중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방금 저는 이제 가이사라에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번에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딱 등장합니다. 여기도 도시 이름이에요.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까 가이사라 그림을 보여줄까요? 가이사라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안디옥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되게 큰 대도시 중에 로마에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는데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전선생님 그림 때문에 안 보이죠? 누구냐면 좀 치워줄게요. 안 움직이네요. 왜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네. 그냥 해야겠네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나바. 여기 바나바 보이죠? 여기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사울의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도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도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멋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모두 마음을 굳게 해서 누구를 의지하십시오? 그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열심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도시는 더 크잖아요. 가이사라는 그래도 큰 도시기도 했지만 베드로 혼자서 좀 가능한 곳이었지만 이 안디옥은 너무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누구를 이제 초빙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잘 배웠던 사울, 그쵸? 바울, 여러분이 아는 바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점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사울도 내가 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들도 얘기하고
여러분 저 아시죠? 저 사울, 여러분들 다 저 무서워했잖아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왜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거든요. 이 스토리를 전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 위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도 전하고 또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이 불리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안디옥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렸던 이 첫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곳도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나바랑 사울로 인해서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봤던 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성령의 불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흩어진 여러 사도들, 여러 제자들, 여러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 불처럼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 곳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더 큰 곳, 지금 선생님 얼굴 때문에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불들이 하나씩 주변 나라들, 주변 이방국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하나하나 불이 밝혀지면서 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이 사울로 인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 곳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불타오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장면들이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전달하게 됐냐. 그 시초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인 거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부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직접 제자들이 가서 전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또 옆에도 불이 켜지고 또 옆에도 불이 켜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성령의 불이 전달돼서 하늘로부터 있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눈 감고 자꾸 바나나 올리는데 기도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채팅을 좀 쳐주세요.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전달받게 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들,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 이방 민족들까지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구나.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도행전을 거의 이제 반 정도 우리 친구들이 달려왔는데 끝까지 이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이 전 세계에 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성령의 불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광고하고 우리 친구들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운유 3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운유 생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유 3월이었으면 큰일인데 다시 또 배달하러 가야겠네요. 전선생님이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컨텐츠로 가고 있는데 또 이번 주 내로 또 성막 두 번째 지금 성소, 지성소, 물두멍 다 여러분 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 먹방 컨텐츠, 또 지금 이번에 했던 배달의 도사라는 컨텐츠까지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연이를 선생님이 봐서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도 찍었는데 이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하연이 얼굴이 안 나왔는데 너무 미안하고 푸름이랑 맑음이랑 햇살이랑 봐가지고 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의 도사 그 영상에 들어가서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사연이 중요해요. 사연을 남겨주고 선생님 이런 일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뭐 좀 배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전사님이 사연을 보고 그 이유를 보고 합당하다 싶으면 전사님이 무조건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유가 저번에 저한테 3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나가 겨울 캠프 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라는데 그쵸, 겨울 캠프도 못하고 지금 여름 캠프도 못하고 참 하는데 여름 캠프는 꼭 해야겠죠. 여러분들 빨리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잘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께 매주 받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꾸준히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또 한 주 또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막 어떡하지 이제 늦었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라도 하나씩 보내주면은 전사님이 괜찮으니까 한 장씩 보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하연이도 그때 친척집 갔다 오느라고 그때 한 주 빼먹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이어서 계속 하연이가 시간 날 때마다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혹시 못 보내주는 다른 친구들 지금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한 장씩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또 오시면 안 돼요. 사연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휘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바로 휘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쓴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가 아니고 아나니아겠죠,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정돈하라 해서 베드로가 9장에 있는 아나니아를 아나니아에게 기적을 보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베드로가 눈이 참 크고 입이랑 눈 크기가 똑같네요. 너무 귀엽게 그렸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침대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하연이 그림을 살펴볼게요. 하연이는 저번 주에 안 보내줘서 이렇게 하연이가 2장을 저번 주 거를 보내줬는데 이 왼쪽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죠? 저번 주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하연이 이렇게 색깔 예쁘게 칠해가지고 피도 막 흘리고 있어요. 머리에 맞았나봐요, 돌. 머리에가 피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여 저들이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사울을 되게 귀엽게 그려놨어요. 사울이 옷가지들 위에 딱 서 있는 모습들을 하연이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연이가 보내준 사도행전 8장 그림이에요.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오른쪽에 큰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 밧줄로 쫙쫙쫙 잡아가지고 누가 예배드리래 해서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나요? 이렇게 감옥에다가 잡아서 넣고 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들, 울고 있는 모습들을 하연이가 이렇게 재밌게 그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푸르미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푸르미는 아까 휘가 그렸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를 이제 치유하는 이 모습들을 소율이네요. 소율이. 푸르미가 아니네요. 소율이 그림이에요. 미안해요. 소율이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울이랑 아나니아를 그리면서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리느라고 지운 흔적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까지 섬세하게 그려졌네요. 소율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우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왼쪽은 사도행전 8장인데 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 요 검정색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도행전 9장인데 이것도 누워있는 아나니아를 일어나 치유하는 베드로의 모습. 오른쪽에 있는 여기 왼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나니아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아나니아가 화살표 된 거 보니까 치유돼서 일어난 거. 옷 색깔이 똑같으니까 전사님이 알아봤습니다. 맞죠? 지우? 자, 이렇게 잘 그려졌습니다. 지우도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혜원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혜원이는 요 말이죠.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사울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듣고 있는 모습이고 지팡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발이 없네요. 사울 다리가 짧았나 봐요. 옷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발을 다 가려진 거겠죠. 발이 없는 게 아니라, 그쵸? 전사님이. 근데 다리가 되게 짧았나 봐요. 얼굴은 되게 크고, 전사님처럼. 이렇게 혜원이가 잘 그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누구죠? 푸르미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푸르미가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전사님에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누구죠? 이렇게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또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입에 보니까 누군지 뒤에 그림자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려주는데 베드로 아닌가요? 베드로 남자인 것 같고 베드로인 것 같은데 맞으면 푸르미가 맞다고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읽고 푸르미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안나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안나도 이번에 또 숨은 그림 찾기를 이용해서 안나가 그려줬는데 9장을 읽고 나서 보니까 사울이 딱 오는 모습들, 사울이다라고 하는 거, 사울이다, 도망가자, 그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갔던 사람이었으니까 똥을 머리에 입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다,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사울을 보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줬네요.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요 숨그림 어딨죠? 요거 귤같이 생긴 거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네요. 안나 이번에도 너무 쉽게 그려졌어요. 여기 바퀴에 몰래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까지 전도사님이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안나가 그려졌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예서가 그려준 사도행전 9장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에 사울이 있네요. 사울. 눈부셔. 오키 하고 있는 사울이 눈을 가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사울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계시고 금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냈고 요 길 이렇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요게 다마스커스 성으로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예서가 그려준 것 같습니다. 예서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성이가 보내준 그림입니다. 지성이가 보내준 왼쪽은 사도행전 9장 그림인데 누가 여기 파랑색 얼굴 있고 이렇게 몸뚱이는 엄청 크네요. 이렇게요. 사울이 딱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해서 쓰러지는 눈이 멀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지성이가 그려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까지 지성이가 그려줬는데 고넬료야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모습. 그래서 여기 파란색 얼굴은 이 사람은 고넬료인 것 같아요.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보게 되었다. 그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찾아오는 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는 모습을 지성이가 그려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민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이 그림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들 말로는 착해진 사울, 착해진 사울이 이렇게 에메랄드색 옷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물음표를 하고 있어요. 안 보이나요? 물음표를 남기고 안 보이네요. 자, 물음표를 남기고 있는데 보이죠? 왜 물음표를 했어요? 저 사람 원래 우리를 잡아들이던 사람 아닌가 하면서 왜 저러지 하면서 물음표를 그려주고 있는 이렇게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있었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쵸? 부정한 동물들이 막 타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라라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이 장면을 가지고 베드로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까지 해가지고 잘 그려줬습니다. 자, 다민이 이렇게 그림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말금이 그림이에요. 말금이 그림체 이쁘죠? 자, 요거는 사도행전 9장 모습을 보면서 이 왼쪽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랑 예수님이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이때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빛이 뿜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빨간색 요 스카프인가요? 청까지 해가지고 요때 유행하는 옷이었나봐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색칠까지 해가지고 뱀도 있네요. 여기 밑에 보면 그렇죠. 가는 길에 뱀도 있었나봐요. 이렇게 그려줬고 또 말금이가 오른쪽에는 사도행전 이제 10장 그려줬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는 그 환상을 보는 모습을 말금이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햇살이 그림을 볼까요? 햇살이 그림. 햇살이도 특이한 햇살이만의 그림체가 있죠. 요거 9장도 똑같아요. 여기 왼쪽에 사울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울이 가다가 누구세요? 하면서 물음표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백설공주인가요? 백설공주가 보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쵸.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가 요거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그쵸?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 말씀에 있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는 참에 그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먹거라 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쵸? 이렇게 햇살이가 그려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예빈이 그림입니다. 요 왼쪽은 예비만의 또 그림체가 있네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으악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사울 이렇게 그려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인데 박대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여기가 고넬료의 집이래요. 여기 보니까 고넬료의 집이라고 써있죠.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쫄라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베드로를 이렇게 머리가 되게 파마를 했나봐요. 아침에 파마하고 와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딱 그려줬고, 폭탄머리라고, 지금 파마가 잘못했다고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고넬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폭탄머리라고 하면서 웃고 있고, 제 왼쪽에는 고넬료, 백부장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와가지고 듣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줬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후가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졸라맨으로 이렇게 지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회당에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 밑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네 라고 하면서 그림 그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요거 호미니 그림이에요. 호미니도 사도행전 9장을 그려줬는데, 이 사울이 요 궁의 눈을 한 강아지를 탄 강아지인가요? 이 사울이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다마스커스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다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 또 궁의 눈을 한 사람이 있네요. 맞나요? 궁에? 요즘 호민이가 궁의 눈에 빠졌나봐요. 자, 다음은 우리 겸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겸이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회당에 와가지고 변화된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모습들 이렇게 그려줬고, 요 밑에도 또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두 컷이나 전해줬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말로는 착해진 거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울에게 보여줘가지고 변화된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줬습니다. 자, 다음 요 그림은 이제 마지막 휘성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요 왼쪽은 사도행전 9장인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울이 이렇게 요정처럼 생겼죠. 요정처럼 생긴 사울이 가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빛이 빡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기 길이래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려졌는데 휘성이가 요거는 고넬료랑 베드로가 이제 손잡고 너도 이제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릎 꿇지 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방 민족이다, 뭐 유대인이다 이런 거 차별하는 거 없다. 똑같이 일어나라. 괜찮다. 우리는 이제 하나된 그리스도인된 백성들이다 하면서 고넬료랑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휘성이까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이렇게 그려준 그림들을 보내줬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지금 막 9장까지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 8장까지 보내준 친구 있고 뭐 10장까지 보내준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막 빠르게 막 대충 해서 보내지 말고 정말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너무 어려우면 부모님한테도 한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또 그래도 어려우면 전사님 유튜브 다시 보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잘 가슴에 담고 나서 그려도 되니까 여러분 천천히라도 한 장 한 장씩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읽어보면 98에이블 누구세요냐고 이렇게 올려줬고, 도윤이가 유튜브 올려줬고, 저 사람 누구냐고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근데 누군지 안 밝히고 있어요. 자, 전사님 또 보고 싶은데 오면 안 돼요 라고 하연이가 했는데, 사연을 남겨주세요. 당첨되면 전사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빈이가 나도 보고 싶다. 전사님 보고 싶어요? 전사님이 사연 올려주면은 배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꼴깍콘 맛있었어요. 꼴깍콘 선물 중에 하나였죠. 네, 전사님이 보내준 거.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려준 그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까지만 내줄게요. 11장. 그래서 혹시 10장까지 그린 친구들은 한 장만 그리고, 혹시 조금 밀린 친구들을 위해서 전쌤이 한 장만 내주는 거니까 조금 밀린 친구들은 또 꼭 11장까지 안 하더라도 열심히 자기가 한 거에 이어가지고 이어서 열심히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니까 전쌤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림 매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진 못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더라도 힘내서 여러분들 성경 시간 내어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림을 그려줘서 선생님께 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인크래프트 성막 만들기 여러분들 이어서 올라가니까 작년에 배웠던 성막 배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성막 잘 배웠으면 좋겠고, 또 재미난 컨텐츠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져와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시면 전사님이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이가 또 보고 싶다고요 라고 막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전사님도 보고 싶으니까 여러가지 전사님이 또 방법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사연이 없어요 예빈이 했는데 예빈이 사연 뭐라도 올려주세요.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준 오빠가 자꾸 괴롭혀요라고도 올려주면은 조쌤이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1장까지 짧으니까 11장까지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전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 수고했어요. 잘 가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